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니 이미 임했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나는 자신이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왜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또 내 이런 환경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되는 일이 정말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복이 무언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살아가는 모습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냇가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그 잎사귀가 푸르르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삶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이요,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거칠고 너무나 정말 메마른 땅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 나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매 한번 맺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뭐 열매가 맺히는 건 고사하고 막 죽지 않으면 그만 다행일 정도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형편이 너무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결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뭐냐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 내일이 올까? 차라리 그냥 오늘 눈을 감을 때 내일 그냥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 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요, 가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삶은요, 그들은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세상적인 지금 형편을 보고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중에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반드시 있고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막 형통해 보이고 복이 있는 인생 같은데 그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형편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형편으로만 한번 보면요, 롯이 그 기름지고 물이 많은 정말 소할 땅을 택해서 다 갔을 때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그 장 골짜기, 헤브론 산 골짜기로 택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형편만 보면 롯이 복 있는 사람이고 헤브론 골짜기를 택해서 갔던 아브라함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당장 그렇게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정말 유황불의 심판으로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대로 자신의 땅이 다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편이 힘든지, 지금 형편이 쉬운지, 지금 일이 되는지, 지금 일이 잘 못 되는지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를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 있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좀 믿으시는 정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으면 이렇게 살까. 그게요, 그게 여러분의 정말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누구의 속삭임이겠어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야, 네 모습을 봐봐. 네가 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정말 사단의 속삭임을 아시고 배척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 2번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두 번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나한테도 두 번 했으면 상대방한테도 두 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을 한번 시리어스하게 합시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진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1절, 2절 한번 볼게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이거를 읽으면요, 우리는 항상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원래대로 자꾸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과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예, 어려움을 내가 겪어도 말씀처럼 더 이상 내가 악인들의 정말 꾀를 그렇게 내는 게 싫고, 예? 죄인의 길에 내가 서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지라도 말씀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살고 싶어진다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참,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좀 싫어지고, 예?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세상 이야기 나누는 게 뭔가 좀 어딘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것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읽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가 그렇게 더 힘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요, 그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비추시고, 예? 바라보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복이 이미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127편 1편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정말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그게 방향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죠? 밤새 정말 잠 못 자게 깨어 있게 합니까? 그렇게 깨어 있어서 성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렇게 밤새 잠 안 자고 지켜내려고 하는 수고도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사모해야 복이 온다는 뜻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막 억압해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그냥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한 것만을 자꾸 죄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면서 결정을 하거나 어떤 방향을 잡고 그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쫙 사모합니까? 그래서 방향을 잡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말씀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게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면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는, 정말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이 잘 안 돼도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고 예배도 정말 제대로 드리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요 복이 심겨진 줄로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초등학교 어떤 교실에요, 시험이 이제 우리 시험을 치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1등 하는 애가 막 그날따라 뭐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끙끙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만히 뭔지 이게 쓱 가서 보니까 문제를 하나를 답을 못 찾아가지고 이게 뭐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자리에 평소에 컨닝만 하던 애가 어떻게 답을 알게 됐는지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 답 알고 있으니까 이 답 보고 써. 그러면서 그 공부 잘하는 애에게 막 이렇게 옆에를 쿡쿡 찌르면서 야, 답 보고 쓰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기어코 그 답 안 보고 쓰려고 막 얼굴을 막 더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예? 평소에 컨닝하는 애는 답 알아가지고 야야 답 보고 쓰라고 막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과연 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시험 끝날 때까지 유심히 지켜보는데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다 이제 답안지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데 그 1등 하던 애가 마지막 순간에 이게 탁 답을 이렇게 보고 쓰는 거를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냥 컨닝하고 말았구나.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안 나가고 계속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심각한 상태로. 나머지 아이들은 다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나가고 그 아이 혼자 남아서 답안지 들고 선생님에게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빵점이에요. 저 한 문제 보고 썼어요.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껴안고 막 울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정말 나와서 보고 한 문제 보고 뺏겨서 빵점이라고 말한 그 아이가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죄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거부감이 자꾸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막.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싫어하고 여러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미 그 거짓말이 벌써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어떤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 자체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성령의 경고하심으로 다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경고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복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형통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익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자꾸 생각해내고 그 꾀를 따라가는 일은 없는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밑사남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요새는 다 말을 줄여서 해서 저도 한번 해봅니다. 밑사남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밑사연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거로는 밑사남밖에 들은 게 없어요. 한국에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교회 남자 성도들이 밑사남,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래라는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막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게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맨 끝에는 가장입니다. 가정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이제는 세상 의지하던 줄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짜증내고 화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축복 기도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물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강요했겠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하는 정말 남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결단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해피철책은 정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이미 있음을 알고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정말 붙잡는 우리 해배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답게 그렇게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것이 소성케 되고 형통케 되지는 정말 그 약속된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